빛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완전한 선물이며, 우리 사람들은 선물 가지고 삽니다.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선물을 받아서 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은 이 선물은 완전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완전한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완전한 선물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뇌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완전한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시골 마을의 한 소년이 한 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무를 깎고 톱질을 하고 못을 박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때로는 일하다가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배가 완성이 되고 돛도 달고 아름다운 배가 완성이 됐을 때 가까운 집 근처에 개울로 가서 이 배를 개울에다 띄우고 놀고 있었습니다. 배가 가는 대로 쫓아가고 그러다가 조금 빠른 급한 물결이 흐르는 곳으로 배가 떠나가면서 배를 잡으려고 갔지만은 배는 이미 물결을 따라서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시장을 가서 돌다 보니까 자기가 잊어버린, 자기가 만든 그 동일한 배가 진열장에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고 놀라우면서 그 상인에게, 아저씨, 저 배 내 건데 내가 만들어서 잊어버린 건데 나한테 도로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나도 이걸 돈을 주고 일단 사온 거기 때문에 그냥 줄 수 없으니까 돈을 내고 사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돼지 저금통을 다 헐어가지고 그대로 있는 돈을 다 가져가서 그 배를 샀습니다. 배를 사가지고 다시 집에 와서 이 배를 붙들고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너야말로 정말 내가 만들었고 그리고 다시 샀으니까 이중으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나 귀하게 이 배를 정말 잘 사용을 하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정말 이중적인 그런 소유가 되고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들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값을 통해서 다시 우리들을 사드린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중으로 하나님의 이 소유권이 되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풍요한 축복이 흐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영국의 그 윌리엄 왕자의 그 아들이 출생을 했어요. 그때 윌리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런던 근처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캐서린 미들턴이라고 하는 한 처녀를 향해서, 야, 너는 내 거다. 그러면서 나하고 결혼을 하자.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모든 결혼의 이야기가 전 세계 뉴스가 되고, 그러면서 이 캐서린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안경을 쓰고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전 세계 매스컴을 타고서 번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그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또 세계 대뉴스가 되고, 이제는 몇 개월째다, 이제는 왕자가 태어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전 그의 삶의 과정이 그대로 매스컴에 오르고, 그러다가 아이가 탄생하게 될 때 아들이냐 딸이냐를 궁금해하다가 태어나니까 아들이다. 모든 것이 세계에 누웠어요. 그 다음에는 이름을 조지로 한다. 모든 것이 정말 전 세계가 다 아는 뉴스가 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놀라운 자리를 이 캐서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 왕자에게 소속이 되고 왕자의 신부가 되다 보니까 이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전 우주를 다 지으시고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속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커다란 일이고, 어떤 왕자에게 결혼을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왕자와의 결혼이라고 하는 건 덧없는 거잖아요. 이 윌리엄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다이아나 공주였잖아요. 그 역시 결혼할 때는 전 세계를 움직였지만은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세상 영화라고 하는 건 그렇게 끝나지만은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에게 속하게 될 때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 어디다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완전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완전한 선물 받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뭔가 부족을 느끼고 좀 뭔가 불평스러운 게 있고,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지를 못했거나 덜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완전한 선물을 받으면 우리들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완전한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어떻게 돼서 그렇게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한 분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각종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이 빛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어요. 각종의 좋은 은사,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 good and perfect gift, 모든 좋은 위대한 선물,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Father of the heavenly light, 하나님, 하늘의 빛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가장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이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느 정도로 놀라운 분이냐면, 첫째, 그가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지은 게 뭔지 아세요? 그가 빛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그가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주와 인간 삶 속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인간 삶,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물질의 풍요와 활동과 모든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빛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완전히 문 닫고 이 빛을 꺼버리면은 그럼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빛인데 바로 하나님이 빛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게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 에덴 동산은 사실 행복의 동산이요, 원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는 이상향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들고 일어나잖아요. 나는 저 선악과 저 맛있게 보이는 선악과 딱 먹어야지만 되겠습니다. 반역을 하고 일어나다 보니까 그 이후의 모든 인간 역사가 어둠과 파멸과 죽음의 역사로 끝나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지만 반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욥 같은 인물 보세요.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거 다 잃었잖아요. 사랑하는 10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자신도 병들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자기를 저주하는 정도의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시련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욥은 그런 가운데도 가장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도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제까지 모든 것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바로 욥의 자세가 바로 우리의 자세가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은 삶의 모든 환경 조건 속에서 의미를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욥과 같이 감사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보면은 온갖 성공과 출세를 다 했지만은 정말 너무나 험하게 끝나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70년대에 세상을 떠난 미국 최대의 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몇십억을 가지고 있었던 재벌이요, 금융계, 사업계, 투자계, 비행기, 우주항공, 영화 모든 사업을 그대로 다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을 움직일 정도의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뭐 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미녀인 진 피더스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지만 얼마 살지 못하고 또 바꾸고 그러다가 여자 또 바꾸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살면서 라스베가스로 아카풀코로 여러 가지 유흥지나 돌아다니면서 살다 나중에는 거의 정신까지 이상해지고 또 뭐 거지처럼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다가 죽을 때 그가 뭐라고 죽었는지 아세요? 죽기 전에 그가 한 얘기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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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세계를 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를 다 소유한 것 같아도 거기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험하게 보고 그리고 어둡고 정말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게 인생이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는 것을 알면서 살면은 이 모든 것 속에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피어나도록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선한 하나님은 동시에 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가장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세계를 보면서 가장 비참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경박하게 변하는 데 있잖아요. 정말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일 모레 전혀 딴판이 돼 있고 배신과 거짓과 그런 삶 속에 엉망이 돼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건 이건 너무나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변함없이 끝까지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모두를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몇천 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영원히 정말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야만 하면은 끝까지 변함없이 용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위대성 속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인간들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갔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어려운 일을 부딪히고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나 예수 그런 사람 몰라요. 나 그런 사람 전혀 모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확인해서 나 예수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던 겁쟁이 경박한 그런 자세를 취하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다가가셔서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확인하는 거죠.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냐?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한 번 더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시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대답을 할 때 예수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그러면은 이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베드로는 자, 고기를 낚는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전도자였어요. 그렇지만은 배신하고 제 길로 가다가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전도하던 자리에서 목자의 자리로, 전도사에서 목사의 자리로 승진을 시켜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될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믿으러 가는 모든 사람들,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단 말이냐? 너 몇십 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네가 뭐 믿을 수 있단 말이냐? 너의 모든 성품, 너의 습관, 너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려주는 분자가 있을지 몰라요. 그게 바로 사탄의 음성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무조건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잖아요. 마귀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그가 범죄를 하고 부하의 아내를 겁탈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탄로날까봐 그 부하 장군을 격전지로 보내서 죽였잖아요. 온갖 계명을 다 깨뜨려버린 엄청난 범죄를 치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가 와서 그를 깨우칠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얼마나 그가 회개했는지 아세요? 자기의 침상이 정말 완전히 젖어버릴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쓰는 모든 시편들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최선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마지막 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있을 곳은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 여호와의 전 그거밖에 없다고 하는 걸 그대로 고백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오는 모든 신령들을 변함없이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풍요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이게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꽤 오래 믿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의 그 풍요와 이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잘못들을, 부족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다윗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저는 신앙생활하고 때로 기도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부족과 죄악들을 깨닫거든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주를 의지하다 보면은 이 십자가가 그대로 비전 속에 나타나는 걸 봐요. 그러면서 그가 흘리신 모든 피, 바로 저거구나. 저게 바로 내 모든 죄를 도말하고 용서하고 나를 회복시켜주는 근본이구나. 그러면서 이 비전이 떠오를 때는 거기서 정말 확신을 느끼면서 얼마나 큰 기쁨과 이 감격이 솟아오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의 괴수라.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도 최악의 괴수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이 죄악과 더불어 싸우면서 거룩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노라. 완전히 십자가에 매서 십자가만을 보고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그가 결국은 이 세계 최대의 세계를 선교하는 놀라운 선교사요, 사도요,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 공간, 때로 사람들은 뭐 공간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스페이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비어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바꿔야 될 말이에요. 이 세상에 공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전체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건 우주 밖에 나갈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달으면서 부르짖으면 거기서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자리에서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면서 사는 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렸어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이 용서와 이 생명과 구원과 이 풍요한 모든 삶, 어디서라도 우리가 그를 인정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놀라운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것은 그는 우리를 낳으셨다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낳으신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아버지들을, 자신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낳아서 나를 정말 길러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의 아버지를 빼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보다도 우리들에게 위대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고마운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아버지잖아요. 어머니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아버지를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부르고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그만큼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건,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 세상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이 세상의 아버지에게는 비유가 되지 않는 분이잖아요. 세상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다 아버지, 세상 아버지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지만은 다 사라져가고 결국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세상 아버지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를 받아들일 때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천국에서까지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말 인생 영원 최고의 자리로 우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가 우리들을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낳았어요? 말씀으로 낳았잖아요. 세상에서 그저 육신으로 태어난 다음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에 우리가 부딪히면서 여기서 우리가 결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은 창조한 것 중에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을 아들로 만드시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첫 열매는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초태생은 바로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이사야 49장 12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정도로 절대적으로 잊지 아니하면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풍요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보다 진실하고 보다 심각하게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각성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정말 이 선하시고 변함없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거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바로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로스앤젤레스에서 거기 한인들 사회에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국 교포들이 지금 조직한 한인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자랑스러운 미국의 한국인으로서 뽑은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정재훈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우주선 극 좋은 그 신경 조직 이거를 만들어내고 1500여 가지의 종류의 열 장치를 개발한 뭐 엄청난 그런 업적을 세운 위대한 인물이요 세계적인 우주 과학자입니다. 그가 1986년도에 챌린저 호가 사고가 나면서 우주로 날아가던 모든 8명인가 그대로 박살이 나버리고 죽고 끝나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때 거기에 있었던 열 장치의 문제를 그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한, 그래서 미국의 나사에서 너무나도 인정을 하는 한국인 세계 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뽑힐 만한 너무나도 놀라운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1970년대 35년 전에 미국에서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을 때 바로 우리 교회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운 다음에 제가 호주로 가고 그러면서 때로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하고 정말 믿음의 그런 교제가 계속되던 그런 인물인데, 여러분 그가 미국에 처음에 올 때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지금 거의 40년 전에 미국에 올 때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발만 디뎌도 거기서 뭐 새로운 꿈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계획 없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해가지고 왔냐면은 바텐더 교육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칵테일 만들고 뭐 할 거 없을 테니까 미국 가가지고 그런 인물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방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과부로서 교회 전도사로 봉사를 하는 교역자예요. 근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인 거예요. 밤낮으로 너무너무나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 부모의 기도로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바텐더 되겠다고 왔는데 롱비치 근처에 어느 한 테이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뭐 여러 기계들 조립을 하고 그런 심부름하고 이런 직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하는 거 그의 인품이나 그의 모든 기술이나 이런 것이 계속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승진을 해요. 제가 있을 때도 그때부터 지금 뭐 30여 년 전인데 그때도 계속 승진을 하고 승진을 하더니 이 큰 미국 회사의 부사장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된 거예요. 지금 30여 년 후인데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그 얼바인 대학에서 또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서 우주 계통의 이런 공부를 계속하면서 나사의 일까지 해결하다 보니까 미국이 인정해주는 완전히 VIP가 되고 한국 사회에서 정말 한국을 빛내는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정말 하나님을 진실히 부르짖으면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의지하고 기도하며 맡기며 나가다 볼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텐더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전 세계적인 항공 우주 과학자가 돼서 인정을 받는 이런 놀라운 풍요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뭐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뒤에서 아니 그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뭔가 의미 있는 걸 성취하기를 원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아무런 소용이 없도다. 이게 바로 인생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건 바텐더도 좋아요. 어느 회사 뭐 직장 나 청소를 하건 어떤 낮은 일을 하건 상관없이 내가 오늘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느냐, 얼마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느냐, 이게 바로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히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선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무한대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끈질기게 뜨겁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조건을 갖추면은 이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줄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선물 받으면서 보다도 정말 멋진 삶, 풍요하고 의미 있고 승리자의 삶,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 그저 때로 사람들은 그저 습관적으로 그저 남이 하니까 하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 우주의 주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완전한 선물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이 시간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놀라운 완전한 선물을 받고 있지를 못하다면은 하나님, 우리들 회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깨달으면서 철저히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깨끗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를 수 있는 통로가 항상 열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 내릴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마련하고 준비하면서 감격하며 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놀라운 완전한 선물을 우리 것으로 쟁취하면서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65장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